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인사는 오늘밖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죠, 그죠? 예, 자주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 예. 자, 어릴 때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아마 고민 아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어떤 선물을 할까? 이거는 진짜 고민이에요. 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참 고민만 하다가 선물을 고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대반입니다. 여러분, 선물 고르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 너무 풍족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필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은 그냥 양말 조각 하나면은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냥 집으면 선물이요, 그냥. 그리고 뭐 벙어리 장갑, 거기다 가죽 장갑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동네 소문나죠. 그리고 뭐 빵모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할 게 천지였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참 뭐를 하려고 해도 다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 이래서 참 선물 고르기 힘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물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좀 깊숙이 알아야만 되는데 요즘 인간관계가 아는 사람은 많은데 깊이 아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선물 고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캐시. 이거는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선물 잘못해 놓으면은 어떤가 하면은 선물은 받는데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데 이 선물이 저 사람에게 가 있고 저 사람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뭐 전용뚱한데 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은 전화하는데 보면은 아예 풀지도 않고 이사 갈 때 보면은 다 버리는 것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선물, 우리가 고민해서 선물하지만은 받았을 때 기쁨에는 3일이요. 좀 길면은 며칠 가다가 다 쓰고 없어지면은 그 기쁨 사라집니다. 우리가 선물, 왜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에 예물을 바쳤으니까 그래서 선물 떠오르는 것 같지만은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선물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물은 보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의미를 알 때는 이 선물 하나가 때로는 생명처럼 소중하지만 이 선물의 값어치를 모르게 되면 그냥 구석에 던져놓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딱 10분 남았지만은 짧은 설교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는, 오늘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주신 선물의 소식,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 선물의 소중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보면 구약에 들려온 모든 소식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자, 구약에 들려온 소식 한번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 7년이지 지금 같으면은 몇 년 양식을 냉장고고 은행에다 저축해서 몇 년씩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 벌어서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먹습니다. 만약에 2년 흉년 들면은 굶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가운데 7년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좋은 소식이 들리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 살다가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사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지 않아 곡식 떨어져요. 이번엔 다시 곡식 사러 보내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그 통치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팔지 않겠다, 스파이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란 여인에게서 난 가장 아끼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서 베냐민이 태어난데, 요셉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베냐민을 정말 아꼈는데 이 베냐민까지 애굽에 곡식 사러 보내버립니다. 홀로 남죠. 아버지는 눈이 빠지라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나 처제나, 물론 곡식 떨어져서 배고파서 기다렸겠지만은 그뿐이겠어요. 11자식이 다 떠난 그 상태에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애굽 길이면은 15일이면은 가는데 15일, 오는데 15일, 한 달이면 돌아와야 될 이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32일이 돼도 33일이 돼도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이들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저 멀리에 낙타가 보이고 침을 가득 실은 낙타가 보입니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11명의 아들이에요. 자식들은 그때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들 11명 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어떤 정말 벼락 맞은 얼굴로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름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야, 너희들 미쳤냐? 성경에 딱 이렇게 표현해. 어떻게? 아버지가 어리둥절하여. 믿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들의 말들은 못 믿었지만은 그들이 싣고 온 짐이라든지 아버지를 태워보내기 위한 캐딜락 리무진을 보니까 이거는 리무진을 보니까 이거는 긴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든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면, 성경에 창세기 45장 25절에 28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 늙은 이 아버지, 참으로 지쳐있는 이 아버지가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르되 족하도다. 족하도다. 됐다. 내가 지금 이 양식이 없어도, 기근이 들어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도, 내가 병들어도 이 족해. 내가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면 족하도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이 소식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오늘 이 성탄의 소식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식이 지금 말 안 듣고 뺀질뺀질 한다 할지라도, 오늘 끓일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운이 소생하고 족하도다.
It's okay.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나에게 주신,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주신, 오늘 이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또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란 여인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인데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아들 둘, 기럝과 말론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 두 아들 장가 보내고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10년 살면서 결국에는 이 과부 3명만 남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은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베들레헴에 떡을 줬다, 양식을 줬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들이 어쩐 줄 압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방에 살던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참 소망이 없던 이 세 사람에게 나중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역대 최대 왕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풍년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져야 돼. 또 성경에 소식이 있었어요. 에서더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에 보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인들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어떤 삶을 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어.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2째 달 아다롤이죠,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역전시키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명을 전하는가 하면은 온 거기에 있는 그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날, 그렇게 했는데 왕의 명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유대인들 각 성읍과 도에 큰 기쁨과 잔치가 일어난 소식이 들린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들려온 예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이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비유로 그려놓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되어지죠. 창세기 보면은 4개의 강의 이름을 압니까? 첫째는 비손이요, 둘째는 기혼이요, 셋째는 히데겔이요, 네 번째는 유브라데라. 4개의 강이 발원되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명상에서 이 강 물은 생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생명. 근데 왜 강줄기가 4개로 흘러갔는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보면 4라는 숫자는 4,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방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전 세계에 구원받은 백성 4개로 표현합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4개를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개의 강은, 강줄기는 뭘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해줘요. 복음의 소식,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식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섬에 나와서 이것이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점점 많아서 강이 되는데 강의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에 달하고 좀 더 흘러가서 보니까 무릎에 있고 더 흘러가서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 보니까 강이 창울해서 수영할 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죽어있는 바다가 소생하고 번성하는 생물이 있고 고기가 몰려들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몰려들고 그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 그리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이 비유의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복음의 소식.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죄사함과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들려지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힐링이 일어나. 요즘에 보면 힐링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막 한데 뭐 성도들 뭐 다독거린다고 힐링되는 줄 알아요? 프로그램 좋게 한다고 힐링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만 하면 힐링, 소생, 번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전했습니까? 누가 전했어요? 선지자가 전했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소식,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이 일어나고 이 소식이 들릴 때 죽어가던 야곱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 누가 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천사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당시 소외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또한 오늘 성탄절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증거 삼아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요즘 박사 그러니까 닥터,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방인들. 이들은 뭘 보고 찾아왔는가 하면은 별을 보고 찾아왔어.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 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나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헤럴드, 복음의 사역자, 복음 전환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엔젤,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온 이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삼는다면 여러분은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을 보고 증거를 삼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배그런이 아니고 우리 참교회죠. 우리 참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여러분 어째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나오면서 마음속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야곱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답답함, 안타까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오늘 귀에,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셔.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여러분 죄가 동에서 썩어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루, 다른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 죄값을 벌써 갚았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내가 그를 감싸고 있다, 내가 품고 있다. 내 아들을 놓으라, 내 아들을 질타하지 말라. 이는 내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내 귀에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들려져야 돼.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복음의 소식을 잘 통과시키는, 잘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시들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나는 강가에 심긴 나무인가? 내 삶의 영역이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전달되는 강가에 서 있는가?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하면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